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변화산의 변화의 모습을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를 데리고서 변화산에 가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은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나사렛에서 동남쪽 약 9km 지점 이즈르엘 평원 가장자리에 동그란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런 해발 564m의 다볼산을 말하는 것이 변화산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변화산을 다볼산과 헬몬산 두 곳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4세기 이후에 다볼산이 변화산이다라고 추정되어서 이곳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변화산에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용무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통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으키겠다.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라고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 물론 다시 온 엘리야는 침례 요한인데 이 모두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기록한 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모두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주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께서 이들과 변화산에서 만나셨을 때에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 거예요. 그런데 꾸벅꾸벅 졸던 베드로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말하는 말이 33절 말씀이죠. 3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자기도 알지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고, 그가 또한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33절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3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서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언제나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데서도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능력받아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모하던 정말 전설 같은 인물들을 보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고자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 거기서 너무 좋다 할지라도 거기 살 일이 아니야. 너 주님의 말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일,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구원한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신비를 체험합니다. 또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만 행복하라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열심과 의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은
기도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내 주변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관심을 두시고 목적을 가지신 것은 영혼 구원이었고 전도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도 위탁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살자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안주함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뭔가? 주님의 소원이 뭔가? 전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